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유인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이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25번, 오늘 그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25번 언제 하나 했더니 벌써 25번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다음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고난주간 끝나면 부활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25번 오늘 이제 마치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서론을 좀 몇 번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둘 중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죠. 결국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던 놀라운 목적은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이 1189장이고 66권인데 그 66권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언약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아담과의 언약을 보았어요. 여기서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린 피조물 되는 구별됨.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거든요. 이 나무를 먹지 마.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마. 그러니까 명령권자가 있는 거고 명령을 듣는 자가 있는 거죠. 명령한 자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명령을 듣는 자는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된 인간이죠. 근데 인간은 마귀의 게임받고 그것을 따먹죠. 근데 마귀가 뭐라고 낍니까? 또 그것을 먹는 날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죠. 근데 그게 마귀가 꼬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을 통해서 구별됨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노아의 언약.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은 뭡니까? 심판과 구원 그리고 보존의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람과는 맺는 언약이 뭡니까? 은혜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짧은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정말 너를 큰 민족 만들어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거야.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왔던 그걸 통해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70명 정도 되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흉년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애굽에 누가 있어? 미리 본 요셉이 있는 거죠. 국무총리로. 그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인큐베이터. 애굽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거든요. 어머니 자궁 같은 곳에서 엄청난 다산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몇만 명? 200만 명 정도의 국가를 만들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모세와는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이끌어낸 다음에 2년 정도 시내산에 두시고 맺는 게 뭡니까? 율법의 언약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가서 살아갈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의 언약을 맺기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사시를 거쳐서 왕국을 세울 때 다윗과 왕국의 언약을 맺죠. 다윗과 왕국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영원히 내가 네 나라의 왕의 일을 끊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 다윗은 왕국의 언약을 맺고 결국은 그 언약을 다윗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 이게 성경 66권에는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둥들을, 이 산맥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끌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은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전 인격적인 삶, 그리고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자유가 있죠. 그래서 큰 주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라는 주제를 하고 8시간 본 것입니다. 첫 번째 네 가지는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 하나님 나라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 첫 번째 율법, 종교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열등감. 그게 사실 나거든요. 나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환난과 고난으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난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벗어남을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 네 가지 뭘까요? 무엇을 향하는 자유예요. 우리는 이 자유를 벗어났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향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 두 번째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 세 번째가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 네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8가지를 본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와 무엇을 향하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이제 마지막 주제 2가지를 오늘 이제 마지막 하는 건데, 어저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모임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든 실현시키려고. 왜? 천국 백성이 많아야 되니까. 천국 백성을 많이 가지고 이제는 없을 거지만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언약 공동체다. 언약 공동체.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공동체. 이걸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일꾼 이제 보고
오늘 총 25번의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꾼,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게 뭘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우리가 지금 봉독한 고린도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정말 여러분 교회 일꾼 되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직분도, 장로 직분도 있고 권사 직분도 있고 안수집사 있고 뭐 집사도 있고 이런 뭐 선지자 있고 직분들이 있잖아요. 뭐 성가 직분도 있고 또 뭐 교사 직분도 있고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직분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 일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꾼. 그러면 교회 일꾼 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고린도서 1장 24절은 뭡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그럼 교회 일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 일꾼을 되었다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가 감당하겠다.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남은 고난이 없어요. 다 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 땅은 악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악한 영이 있는 이 세상에다가 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왜 방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그 한 나라를 위해서 세웠던 그 고난의 의미가 교회 속에도 있죠. 그런 교회, 그 고난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내 육체 내가 채우겠다. 이게 일꾼이죠. 요새 이게 일꾼이 이 개념이 없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사람은 도망갑니다. 교회가 막 잘 되면 사람은 몰려옵니다. 웃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일꾼 역할을 감당해서 왜? 고난을 채워대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다가 채우겠다. 그 진짜 일꾼이 뭡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충성하는 일꾼들이에요. 근데 요새 보통 교회들은 뭡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죠. 부담 느끼니까. 그러니까 부담 절대 느끼고 싶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냥 편하게 그냥 건들지 마. 내가 와서 내가 알아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죄송하지만 교회 일꾼은 아니에요. 교회 일꾼은 뭡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으쌰하면서 같이 어떻든 교회를 세우려는 게 이 교회 일꾼이죠. 예, 교회 일꾼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1장 25절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두 번째, 교회의 일꾼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는 거죠. 이게 뭘까?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 됐다는 것은 뭐 콩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이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보니까 그 나라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나라를 역사의 구속사에서 이끌어 나가시고 마지막에 성취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는 이 건물 교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죠. 말씀. 이 말씀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어떻든 경영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자들, 이게 교회의 진짜 일꾼인 거죠. 그 교회의 일꾼은 어떤 자를 말하는가? 세 번째로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교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비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은 뭐라고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너희가. 그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땅에는 뭡니까? 그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속에 있어요. 그 일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 그가 바로 교회 일꾼이라는 거죠. 가슴속에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자, 이게 교회 일꾼이죠.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뭡니까? 고린도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뭡니까? 예수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권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는 이거. 이게 뭡니까? 제자 만드는 삶. 이게 교회 일꾼이죠. 진짜 교회 일꾼은 이런 자를 의미하는 예수를 전파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권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로 세울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완성체가 탁탁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온 우주에 온 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한 몸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각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요 수십 조의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수십 조의 세포.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인간이 모든 그동안 믿었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뭘까요? 한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 사람. 거룩한 하나님. 그 세 사람을 만드는 거. 그게 영원한 비밀이거든요. 그 세계를 향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세계를, 그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고 권하고 그들을 또 믿으려고 온 사람을 가르쳐서 세워서 어떻든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교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뭘까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예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가 교회 일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신 이에 따라 힘을 다해 내가 이 수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고린도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이 교회 일꾼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꾼이 진짜 일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여기에 동참하고 이 일꾼 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일꾼 두 번째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연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에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교회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일꾼은요, 두 번째로 비전을 품고 사는 자. 이 비전 그러면 자꾸 우리가 내 꿈, 내 소원인데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알면 교회 일꾼이 뭘까요? 그렇죠. 자기 꿈을 이루려고 살질 않아요. 이제는
왜? 자기의 꿈은 필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거룩한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영역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나를 뭐 사업하면 사업에 우뚝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품고 산 사람에게 내 사업은 사업의 주권을 영역 주권으로 축복하시고 내가 교수자 있으면 교수의 축복하시고 내가 의료에 있으면 의사로 축복하시고 모든 걸 하는 거거든요. 정치 있으면 정치에 축복하시고 이게 영역 주권이라는 영역 주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비전은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 내가 직업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고 내 나라만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떤 나라입니까?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영역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만 비전 맞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달란트를 공급할 수 있고 내게 지혜를 열어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적성이 있잖아요. 사람은 내향성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사람은 어떤 사람 문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하고 다 있거든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용해서 그 부분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뚝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저 가야 그것이 비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주시고 내가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의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는 겁니다. 내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 한번 읽어볼까요? 비전이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면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뜻이 하면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 임하는 것.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영원권, 영원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봤던 대성전서 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뭡니까?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 영광과 기쁨이라.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어떤 영역 주권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이름의 모든 결과가 뭐예요? 영혼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영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주권을 이용해서 그를 축복해서 영역을 그쪽 영역에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비전과 꿈에 맞으면 뭘까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쵸 1,000번째를 드린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무엇 줄 거야? 한번 구해봐라. 1,000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솔로몬아 한번 너 구해봐. 뭐 줄까?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진 백성은 많은데 나는 아직 어립니다. 지혜를 줘서 내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줘서 재판의 지혜거든요. 이게 판결의 지혜.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다 그 비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요거만 구하면 100% 맞으면 내가 나면 다 줄 텐데. 근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솔로몬의 구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한 모든 것을 다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뜻에 맞으면요, 주님은 다 줘버리죠. 근데 우리 주님의 뜻에 안 맞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내 생각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것을 비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상관없어. 네가 비전만 그것만 맞으면 네가 뭘 잘하니? 너 공 잘하니?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줄 거야. 너 미술 잘 그리니? 너를 최고로 만들어줄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잘하고 싶은 것만이 있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잘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도움받고 싶은 건데 변하면 그 관심 없거든요. 그 잘해서 뭐 하겠어? 이 땅에서 공 잘 찬다고. 너는 이 땅에서 공 제일 잘 찬다는 메시가 천국만 하겠어. 야, 너 메시 너 공 잘 차더라. 이러고 하겠냐고요.
천국에 축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야 메시지, 이 땅에서 공잘충 호날두가 필요한 거지. 저 천국에 천국에도 축구하면서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그거 이 땅에 공잘 차는 거, 그거 무슨 골대 꿈을, 그게 하는 나라 무슨 상관이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아무 상관.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네가 그걸 통해서 선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나눠주고 사람들을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 봐. 나 하나님인데 이렇게 잘 되잖아. 이거 보여줘서 네가 그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믿어볼까? 이 마음 생기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뚝뚝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많은 사람은 못 세울까요? 이 비전이 없어요. 모든 부모들 자식들이 너 뭐냐 이것만 초점 맞추지 네가 그것을 왜 잘해야 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왜 네가 그 비전 품어야 되는지 그 비전 궁극적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너 그곳에서 널 탁월하게 만들 거야. 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증명하고 싶으신 거거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만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 하신다면 하나님이 최고 잘하는 사람 다 쓰면 되죠. 근데 관심 없거든요. 이 땅에 돈 많은 거예요? 한 나라에 무슨 거예요? 한 푼도 못 갖고 간 돈을.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 땅에 수천전을 이 땅에서 그건 이 땅의 것이죠. 하면 이 땅을 없애버릴 건데 저 나라는 길바닥이 금인데 황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길바닥이 황금이죠. 황금. 진주 요만한 거 저 나라는 진주가 문이잖아요. 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차원이 틀린 거죠. 이 땅의 것이 저의 나라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 땅의 것을 네가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느냐? 근데 그게 딱 맞으면 뭘까요? 쓰시는 거예요. 내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할 때 자녀가 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되려고 하는데 그 자녀가 너 의사하려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나라 영광 돌려야 된다. 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너를 태워주실 테니까 너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이거를 계속 가르쳐서 이 아이가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의사되고 싶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쓰시는 거거든요. 거기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주여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비전이죠. 비전. 그래서 비전은 뭡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직업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멋있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그죠? 자기 나라의 최고의 영화배우인지 뭐 어떤 최고의 그 영예의 상을 딱 대상을 타니까 딱 가서 보니까 주기도문을 외워버려요. 하긴 우리 아버지 이름이 주기도문, 수상소감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사람, 그게 진짜 일꾼이거든요. 우리나라 연예인도 의외로 진짜 많이 예수 믿고요. 하나님 영광을 사는 사람이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심령이 맞으면, 이 뜻만 맞으면 하나님 위에다가 다 무엇을 주는. 그래서 계속 어릴 때부터 이게 뭡니까? 너 이 다음에 그래서 뭐 될래 물어보고 뭐 한다고 싶으면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잘 되는가? 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줘야 되죠. 가짐없이. 그래서 이 아이 속에 내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직업,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왜 택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그 심령 속에 있을 때 그가 진짜 비저너리예요. 비전을 품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삶이죠.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드리는 삶. 그럼 하나님 이 교회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일꾼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 일꾼 뭡니까?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도, 그렇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얼만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세계 최고의 어떤 1등 얼만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그것도 대단하겠지만 마지막에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갈 영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은요, 5가지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무슨 뭐 한다고 그쵸? 이건 이 땅일 것만큼 7, 80에 끝나는 거지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은 얼만큼 7, 80 인생도 소중해요. 그 부정하고 싶지 않고 정말 귀하죠. 우리도 손이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삶에 비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비하겠습니까? 그게 얼만큼 놀라운, 그렇잖아요. 저는 참 그런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에휴, 너 개털 모자나 써라. 그걸 부끄럽잖아요. 여기다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영원한, 왜? 하나님께서는 5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들이 뭡니까? 그 면류관을 벌써 하나님의 보좌에 놓잖아요. 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면류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면류관을 이 땅에서 안 보이니까, 하지만 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마지막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아닙니까? 영광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이 마지막 일꾼, 교회 일꾼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복은요, 요만한 거고요. 이 땅에 어떤 복을 받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만한 복이고요. 이런 면류관의 복은 진짜 영원한 어마어마한 복이고요. 어마어마한 복이고요. 그걸 정말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주 예수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해서 내 육체 채울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가?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일꾼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이 말, 이 칭찬을 하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얼만큼 귀한 말이에요. 마지막 내 인생을 판가름한 단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우리 집에 이런 격려를 하시는, 이 칭찬하시는 이 상급이 있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둠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영원한 판결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도다. 네가 작은 일에 참여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즐거움에 기쁨의 한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죠. 이게 교회 일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인가 다 이루는 거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혹시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참 하나 앞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그 할아버지가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팍 죽는 거예요. 난 내 할아버지 그렇게 충성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 겨우 믿었으니까 전 그런 말 들 때마다 저 얼마나 좋을까. 3, 4대 전에 어느 할아버지가 충성해서 그 복을 손자나 증손들이 받는 그 축복들. 그게 제가
목회하는 사건은 꿈이었고.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1대고 내가 2대니까. 우리 아들이 3대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4대.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자손들이 있다면 정말 올곧게 충성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 증손들에게 그건 네 복이 아니라 네 할아버지가 나에게 충성해서.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11개 이제 3회 쭉 이제 마저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축복해요. 다윗을 위해서. 이게 엉망진창돼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이 나라를 끝까지 지탱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로 내 자녀, 자손들의 삶 속에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서 내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내가 물려주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돈 그거 몇백억 물려준 것보다 몇천억 물려준 것보다 훨씬 더 귀하죠. 왜? 영원한 축복의 상급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간직하고 마지막 믿음 생활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왜? 내가 한 번 잘 살아주면은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자식도,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텐데 내가 한번 엉터리 살아버리면 뭡니까? 이 복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올곧게 한번 잘 살아주면은 그게 3대, 4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복을 주시는데 그게 진짜 영원한 세계가 느껴진다면, 왜 영원한 복이 느껴진다면 왜 그걸 못 살겠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못 하는 거죠. 이 땅의 것만 다라고 해서 이 땅은 다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돌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 하나님. 살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게 잘했다. 고맙다. 이 말 한번 들어봐야죠. 정말 이 말 들을 수 있던 그 마지막 때는 얼만큼 그게 멋있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 멋진 말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일꾼은 어떻게 사람을 섬길 것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활과 인격, 말씀을 통한 섬김, 사람을 섬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자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깁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인격을 통해서. 인격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거부해요. 저가 받은 복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인격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면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 먼저 사람 되라는 말을 세상에도 많이 쓰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라. 네가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것은 뭔가 뭘 가졌냐, 무슨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인격을 갖춰. 인간이 마땅히 가질 품격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때 내 생활로 섬길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인격을 통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의 기본이 뭘까요? 우리 주님의 인격.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거든요. 내가 싸납고 악한 이런 점 많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온유. 그래서 그 인격을,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섬김이에요. 이게 뭘까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걸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죠. 왜? 그 말씀은 한 마리도 나누는 거죠. 계속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무슨 어려움은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얼마나 SNS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누가 힘들게 하면 말씀 한 구절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그럼 말씀 카톡 보내. 뭐 문자 카톡에서 다 무죄 아닙니까? 뭐 돈 받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거. 매콤한 이게 아니라, 누가 어려우면, 그렇죠. 정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성숙된 크리스찬들이 진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면 어렵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이 집사건 살 것이 다 하면서 힘내 쫙 있으면 힘나죠. 근데, 참 어려운데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말도 안 해요. 그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어려웁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 쓰잖아요. 문자 무제이잖아요. 요새는 다. 카톡 완전 무제이야. 그럼 전화 걸어서 문자 전화하기 힘들면 문자
저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문자 하세요. 문자. 안 보니까 문자 쓰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 보내면서 힘내. 내가 기도할게. 정말 내가 기도할게.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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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교회가 뭡니까? 내가 어려워요. 근데 4번 진짜 힘내. 내가 정말 조금만 기쁜데 막 축하. 이게 좋은 교회예요. 별한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관심이 없는 교회는 별벌이 없는 교회예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끊임없이 서로 막 이런 것들을 정말 그거 좀 뭐 아껴서 뭐 그거 여러분들 정말 그런 것들을 좀 하세요. 이거 문자 못 쓰면 전화하면 되잖아. 전화기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할게. 집사님 기도할게. 많이 힘들다면 걱정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말 한마디 하면요. 천국 만마를 얻는 힘으로. 그래서 사람을 통한, 말씀을 통한 거, 사람을 통해서 가장 제자 훈련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주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교회, 소그룹, 일대, 교회, 가정, 이런 모든 곳에서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나와 같은 또 한 사람을 만들어.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한나라 교회 진정한 일꾼 되어서 여러분 절대 내 관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혼의 관심을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비전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하십니다. 그래도 필요한 물질, 건강은 건강,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만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이 하나님과 맞아요. 뜻이 맞아야 돼요. 솔로몬이 맞은 것처럼 여기 정말 맞아서 여러분 인생 속에 왜 건강하려고? 주님 충성하려고요. 왜 건강하려고? 전도하려고요. 왜 건강하려고? 주님 교회 봉사하려고요. 왜 건강하려고? 사람을 내가 도와주려고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런 비전이 딱 맞을 때 그게 진짜 교회 일꾼이고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기로 원합니다. 내 감당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의 일꾼이죠. 오늘 한나라와 25번의 모든 주제 한나라 여기서 마칩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함께했던 여러분의 정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